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한날 가득 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인들은요, 악인들의 행위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도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옳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하는데 그건요, 신앙인도 그렇게 하고요, 악인도 그렇게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다. 이 뭔 말이냐 하면요, 내가 옳다라는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르게 이루시기도 하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는 딴 말 하거든요. 혹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악한데 저 사람은 왜 저래? 하지 말라. 그렇게 할 것도 없다. 왜? 그 악인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것의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물론 하나님 뜻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잘 안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타고 나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다 맡기세요. 악인의 행위나 선인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잖아요. 징계는 징계지 또 뭐 안 버리는 건 뭐야? 우리는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다윗이 지금 벌을 받는데 벌을 받는 와중에 지금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다윗, 그 다윗의 징계 속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쓰임 받는데 이들이 다윗에게 행하는 악한 행위는 하나님이 그 악한 대로 갚으세요.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다윗에게 징계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징계하는데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징계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이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분명하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대충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 쿠데타를 끝낼 만한 정말 멋진 계획, 이 정말 좋은 계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14절에 함께 읽었어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지금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 아히도벨의 정말 멋진 계략이에요. 그 계략이 뭐냐? 선발된 12,0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발도 빠르고 전략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다윗과 그 일행은 급히 나갔으니까 먹을 것도 만만치 않으니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경계는 서지만 지쳐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병법이 뭐냐? 기습이에요. 기습. 이 기습은 손자 병법에도 나옵니다. 이 기습은 정말 좋은 전쟁 전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고 나중에 다 끌어모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압살롬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에요. 자, 이 계획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계획이 결국 뭐예요? 다윗 죽이는 계략이잖아요. 이 계략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다윗 죽이는 건 하나님께서 범죄 행위에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범죄의 징계에는 다윗의 죽음이 없어요. 이 범죄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징계가 있고, 그 다음 너는 죽이지 않겠지만 왕위는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 약속 지키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이 좋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 속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그 계략이 뭐냐? 다윗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계략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를 해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누굴 죽여서 내가 나아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그 핏값 갚습니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보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원수 갚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지금 계략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신중해요. 신중해요. 왜?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금방 복수 안 하거든요. 2년을 기다려요. 2년. 그만큼 사실은 인내심도 있고 이 압살롬은 치밀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아니 동생이 겁탈당했으면은 금세 가가지고 따지는 게 우리 흥분하면 못 참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2년을 기다린다니까요. 신중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그 다음 하는 처사가 참 재미있어요. 후세. 다윗의 완전 친구, 아버지 다윗의 완전 친구인 후세에게 그의 생각을 물어요.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얘기를 하는데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것도 참 신비하죠. 분명히 아버지 친구예요. 아버지 친구. 자기에게 좋게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계략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후세에게 묻는 것을 이 압살롬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아히도벨의 생각도 묻고 후세의 생각도 물어 하는 내가 잘하는 거야.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열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다 물어요. 막. 하나님이 이러시고 이러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 물어요. 다 묻고 사실은 신중하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그 일을 해도요. 그 일을 해도 다 물어보고 해도 다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해서 그 일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행했다 할지라도 그 섭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반대 의견을 내요. 그 반대 의견이 뭐냐? 다윗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용사다. 근데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다윗을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그리고 그 요압이나 아비새
아마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때도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도벨은 피난 가느라고 지쳐 있다는데 아니라고.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막 흥분해 있을 거라고. 예? 압살롬이 보낸 첩자나 천병이 한 명 눈에 띄기만 해봐. 그러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이것도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절대로 이 군사들과 같이 안 자요. 군사들과 같이 안 자고 어느 굴이나 이런 데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위협을 딱 받으면 바로 기습을 하고 아니면 바로 주랭랑을 치기 때문에 다윗 왕 그렇게 함부로 못 잡습니다. 용사라니까요. 용사. 전부 다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계략을 이렇게 한번 세워봤는데 왕이요, 이거는 금방 할 일이 아닙니다. 아마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각색을 좀 해보면 이 압살롬 당신은 치밀한 사람 아닙니까? 치밀한 사람. 암논을 칠 때도 2년 동안 그리고 도망갔을 때도 3년을 인내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도 4년을 인내하고 그렇게 인내를 잘하는 분 아닙니까? 치밀하게 계획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에서 이스라엘의 제일 끝이 단이잖아요. 이 지금 부엘사바까지 온 군대를 모으십시오. 이거는 시간을 다윗에게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군사를 모으고 진을 딱 친 다음에 압살롬 왕이 직접 나가서 한꺼번에 막 이슬이 내리듯이 기습을 하면은 싹 다 죽일 수 있다고. 이 계획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럴듯하다. 그런데 이 계략도 좋은 계략이라고 지금 이 압살롬하고 사람들이 좋게 여겨요. 좋게. 거기에 하나 더 완전 끝내주는 거. 아니 다윗 왕이 어쩌저쩌 해서 어느 조그만 성에 숨으면요, 이 온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그 성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강에 빠뜨려 죽이면 돼요.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압살롬이 막 흥분이 되겠어요. 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길 것 같거든. 두 가지 안이 있어요. 그죠? 압살롬은 후세의 안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늘 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들어놓고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말씀인 하나님이 정말 무시당해요. 모든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도 들어놓고 자기들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계획이 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걸 우린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확신하는 것을, 아니 내가 나를 못 믿어 죄인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확신을 합니까? 말씀. 그래서 응답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알아요. 말씀으로 와요.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한다니까요. 성경 구절로 말씀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정말 깊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막 마음에 그냥 감동되니까 감도 좋아요. 예, 담도 있어야 되고, 저는 늘 이 얘기를 해요. 감도 있어야 되고 담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인간의 좋은 것이요, 인간의 선한 것이, 인간의 좋은 계획이 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선하게 여겨야 선한 거예요. 최종 결정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종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살잖아요. 근데 자꾸 살면은 내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 거고 저런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이상한 모순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 다스림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인간의 정말 좋은 계획이나 어리석은 것이나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오르니 그 선하심 속에 악인도 쓰임받고 선인도 쓰임받는 것이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아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